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당신에게만 있사오니 당신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평강이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으니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마지막 7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의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본문이 54절로 마지막 71절까지의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들의 권속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의 뜰로 잡혀 들어가시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동시에 또 일어나죠. 그리고 날이 셉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지금 어둠의 시간을 아직 갖고 있으며 그 어둠이 이제는 끝이 나고 빛이 비춰져서 결국 새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의 권세, 너희의 때, 너희의 시간은 어둠의 시간을 살고 그 어둠으로부터 받게 된 권세만 갖고 있지 악한 마귀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래에서 어둠에서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은 첫 번째 어제 말씀은 성전에서 나온 자들 곧 폭력을 이루는 자들, 살인을 일삼는 자들이죠.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가 그들에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모독하고 지키지 못하여 완전치 못한 자들의 모습을 이 어둠의 주관자들, 권세자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바로 밤을 사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죠. 여전히 기도하여 낯이 되지 못하고 빛이 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과 원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빛이 있으라 있어야죠.
그럼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끝나고 밤에 세력이 물러가고 그리고 새벽과 그리고 빛으로 말미암는 새날을 열어주시게 되죠.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들은 역시 폭력을 일삼고 살인을 일삼죠. 근데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그 어둠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중에 제자들을 대표한 한 사람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부인하죠. 3사람이 각각 다 따로따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명확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인하게 될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미 그 앞에 본문인 22장 34절에서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너 그렇게 될 거야. 왜? 너에게 아직 빛인 내가 빛이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빛임을, 어둠을 제거해버리는 빛임을 내가 곧 알게 될 텐데, 언제 알게 되냐? 제6시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반으로 찢어져 나누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로 횃불이라는 길이, 횃불이 지나갈 수 있는, 빛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횃불 언약에서 약속해 놓으신 것처럼 내가 바로 그런 빛이 들어가는 길을 나로 열어줄 것이며, 그래서 내가 길인 것이며 그 길을 통하여 영원한 아버지의 성소로 들어가도록 내가 이끌 걸 거야. 그 이전까지 너는 어둠의 세력과 주관자들의 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럼 왜 베드로는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된 건가요? 어둠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어둠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르고 있는 그에게 그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의 입을 통하여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에게 만약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기가 빛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아직 빛이 그에게 비춰지지도 않았는데, 빛은 언제 비춰주냐? 그리스도의 죽음의 뭔지를 알 때 비춰주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물피가 그에게 부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빛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물도 없고 피도 없고 성령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방황하고 사망의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가, 사망의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당신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인하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빛이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고, 베드로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성령으로 다시 충만한 자, 그리스도라는 물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임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결국 빛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마땅한 것이었던 거예요. 잘했다 칭찬할 건 아니지만 이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났던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다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착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부인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시인한 자가 아니라 다 부인했던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시인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무리 손을 놓고 들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다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부인한 자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알지도 못한 그 하나님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는다고 하며 따라다닌다고 하며 전도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을 시인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참되게 시인하지 못하여 오히려 그를 부인한 자였구나. 겉으로는 내가 시인하며 겉으로는 축복하며 겉으로는 찬양하며 겉으로는 전하는 자 같아 보였으나 사실 그가 내게 빛인 줄을 알지 못한 그때는 나는 그를 시인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참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참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는 내가 오히려 부인해버렸던 것이었구나. 그러나 이제 그런 나는, 어둠의 나, 부인했던 나, 그런 나는 이제 완전히 부인당해야 되고, 오직 내가 알지 못했으나 이제 나를 위하여 제6시에 죽임당하심으로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종결지으시고 내 안에 있는 거짓을 완전히 회파해버리시고 물리쳐버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온전히 시인할 수 있는, 당신만이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너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게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야. 왜? 너의 먼저는, 너의 처음은 어둠이었기 때문이지. 너의 처음은 영광이 있지 않았어. 빛이 있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거 아니더냐? 빛이 있으라. 누구에게 있으라고 했어요? 빛이 있는 자들에게는 빛이 있으라 명령하지 아니하시죠. 그 명령은 누가 들어야 될 명령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둠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속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에게만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가 베드로였던 거고, 이 베드로 같은 자가 저이고 여러분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가요? 우리의 시작은 어둠이었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사망이었었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사망과 흑암의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 그 납달리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번 완전히 부인하는 일이 일어날 때, 나는 당신을 모른다라는 3번 부인은 자기가 완전히 어둠이라는 사실을 시인한 거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시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은 자기가 어둠이기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그 자기가 어둠이라는 것을 3번씩이나 뭐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자기가 어둠이라는 것을 시인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둠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당신 자신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신 것입니다. 당신을 부인하게 함으로써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시인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시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부인당함으로 너희가 어둠인 것을 시인하게 되고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는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며 그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이 여전히 밤이었다 그랬죠. 이 밤은 이제 끝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보게 되는 그 순간, 그 어둠은 끝을 보게 됩니다. 어둠의 종말이 곧 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을 모를 때는 어둠의 종말이 어떻게 종말될지를, 어떻게 끝이 나야 될지를 알 수가 없으나, 자기 안에 어둠이 있음을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곧 이에게는
밝은 빛이 비춰주는 새벽이 오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사인이 바로 닭이 우는 것이었죠. 3번 딱 부인하고 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래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운다는 건 새벽이 왔다는 것이죠. 빛이, 여명이 동쪽에서 비치고 있다는 것을 사인으로 주는 것이죠. 바로 그 사인이 오기 전에 너는 어둠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그러나 그 닭이 울어주면 너는 더 이상 너에게는 어둠이 있지 않게 될 거예요. 너에게 낮이라는 빛이라는 내가 비춰주면 낮의 아들로 너는 살아가게 될 거야. 바로 내가 낮 빛의 아들로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66절에 곧바로 어떻게 돼요?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이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재판하고 신문하려고 하죠. 이르되, 이때 묻는 첫 번째 질문, 날이 새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첫 번째 질문, 이제 너에게 어둠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어둠이 지나가고 베드로에게 있었던 어둠이 지나가면 우리가 내놓을 진짜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미 그의 입을 통하여 한번 해봤던 것처럼, 날이 새면은 베드로와 같은 대제사장들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저와 같은 저 여러분 같은 모든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음 받고 오신, 날 살리러 오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샜을 때, 빛이 비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어둠으로 예수님을 헛되게 시인하는 자들이 아니요, 나라는 어둠 때문에 참된 예수를 부인했던 그런 나의 모든 밤은 끝나고 어둠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낮의 삶이 시작됩니다. 빛의 자녀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부인해봤기 때문에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67절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냐? 내가 그리스도이냐? 우리에게 말하라.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은 뭘까요?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 되었으면 너는 나 앞에서 당신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보냄을 받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냐?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당연하죠. 이미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알고 있는데 이들이 그걸 처음 들어본 거겠어요? 근데 들음의 문제가 아니죠.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줄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것이 이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간다고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 또한 이런 질문만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봐도 너희들 입으로 시인하지 못할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10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그들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내가 묻더라도 너희가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 왜?
그들에게 아직 당신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를 그들이 영접할 의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왜 이런 말씀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에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이 인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자기에게 하는 게 아니요, 자기가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주님에게 말하고 있는 그 얘기.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을 말씀하게 했었죠. 그때 너는 내 원수들이 발등상 아래에 있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그대로 당신은 본래부터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만 앉는 거예요. 왕의 아들, 왕만이 앉는 겁니다. 거기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의 주님은 시편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시편 모르니? 110편 몰라? 거기서 기록된 말씀은 곧 나를 말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야. 내가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야. 너희들이 대제사장이 아니야. 내가 그 아들이야. 내가 그 어린 양이야.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더냐? 드디어 묻는 거 그랬어요. 이들이 6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들이 알긴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만 앉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알고 있었지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의해서 다 응하여지고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인할 수 없었던 자들이죠. 낮은 왔지만 이들에게는 어둠이요, 어둠의 권세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가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67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이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다 합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낮이 된 자들, 어둠이 끝나고 자기라는 어둠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참 예수는 부인하고 거짓 예수는 시인하고 살았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따르고 살았던 그런 자기의 어둠이 끝나니 참 예수로 말미암는 참된 빛이 비칠 때야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믿지도 않겠지만 너희들의 입으로 이미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말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래, 너의 말대로 내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그이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들이 이제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맞죠?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죠. 이들은 폭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입증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 더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해? 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에는 숨겨있는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제거해 주므로 그만이, 당신만이, 어둠을 제거해 주신 당신만이 생명이란 물피를 흘려주셨음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들이 되게 해주심으로 깨달아 알려주셨는데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당신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이심을 내가 다른 무엇으로 내가 증거할 수 있으며 증언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까? 끝! 더 이상의 증거는 요구될 수 없게 됩니다. 이들이 낮으로 사는 자들이요, 밤이 끝난 자들이요, 이들에게만 예수라는 생명의 닭이 그들을 향하여 울려준 그 음성을 듣고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낮의 백성들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복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이제 더 이상 어둠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이루어내신 당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오직 당신에게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